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과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사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좀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처음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고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로 이제 진행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도 여행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자주장사, 자주옷을 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하며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이 바울을 비롯한 전도팀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빌립보에서의 첫 교회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 회당을 찾아가는 중이었겠지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그즉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 여행 팀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더 높은 신은 없고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 여종의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여종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맞습니다. 예. 귀신 들린 척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귀신 들린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죠. 영적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알아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종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지요. 자, 16절에 보니까 점을 쳐가지고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여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여종으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너무 잘 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종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점쳐주기를 의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점괘를 쳐주더라도 한두 번 해보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점집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그죠? 네. 안 갑니다. 네. 점이 들어맞지 않으면 금방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 이것은 그 일대의 유명한 점쟁이였고 우리말로 아주 용한 무당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한 무당으로서 이 잘 들어맞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즉 이 여종이 뱉는 그 말이 정말 사람들이 듣고 따르고 이해하고 또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그 무당 신통방통하다고, 잘 맞는다고, 용하다.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멀리서도 찾아갑니다. 멀리서도 찾아가고요.
큰 돈을 들이고도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알아보니까 점을 보는 이유가 이렇답니다. 자, 점을 보는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여러 문제로 답답하고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이 풀리지 않거나 걱정, 근심이 있으면 점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을 본다고 고민하는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안 풀리는 것에 대해 대책을 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점을 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밝힐 뿐이지 문제 해결은 스스로 그 원인을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냐면요, 부천의 월성암 태경보살의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백화산 천녀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들이 직접 했던 그런 말입니다.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니까 그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하고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는 것이고, 문제 너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들으면 부적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요. 무엇이냐? 점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점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원인이 뭔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책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해결은 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점쟁이보다 더 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고요. 그 말하는 것들 딱딱 들어맞는 진짜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영향력 있는 여종이,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전하는 말이 구원의 길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실라와 바울의 그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계속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참다 못한 바울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이야 그 몸에서 나가라라고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와버리고 여종이 멀쩡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무당으로서의 용함, 신통방통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종의 말도 있고요, 귀신 들렸을 때 그 말도 있고, 그리고 이 귀신들을 쫓아낸 것도 지금 목격했고, 이런 이적도 일어났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전도도 잘 되고 복음도 잘 전파되고 교회도 더 왕성히 일어나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이 신통방통한 이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이 구원의 메시지고 구원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받는 이 고난과 박해가요, 바울과 실라와 이 비롯한 이 전도의 여행팀들이 이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박해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가장 첫 번째 박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한 내용이 뭡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귀신 들렸을 때에 이 점쳤던 내용들이 뭡니까? 네.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와가지고 점을 물어보고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여종이 해줬던 그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 내 삶에 지금 당장에 닥쳐있는 어려움들, 당면한 문제와 과제들,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여종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지요. 너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집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당장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을 줄 수 있는 그 말들이었고, 지금 개인의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점을 쳐줬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구원에 대한 이 명확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네. 이게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 점치는 여종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종 앞에 나왔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 바로 앞에 닥쳐져 있는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이거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지요. 즉,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지금 직접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보세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요,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요란스럽게 만들면서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 벌 줘라 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교는 인정받고 허용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그 이제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 그 지역, 그 이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죠. 허용해 줍니다. 다만 로마 사람들이 그 이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반유대교 정책을 피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리는 거죠. 로마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칙령이 내려지고 1년 후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성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즉,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것이 유대인인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라,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라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거지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미지에 유대인으로 개종하라고 하는 이 칙령과 법을 어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따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어겨가며 유대교로 개종하라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거지요. 분명히 동요가 일어났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정이 그렇게 외치지요. 또 기적을 일으켰죠. 많은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니 잡아가지고 이 상관에게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이 종들, 이 요종의 이 주인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요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고발합니다. 다 같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발한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이 잘못됐다. 범죄자다. 바울과 실라, 이 유대인 일행들이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소란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들의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고발해 버립니다.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병을 고치고 피로를 채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며 놀라운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왜 죽이라고 외쳤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으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돈벌이 수단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이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잃어버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에게 당장의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영하게 맞추면서 뭔가 큰 이 마음의 위로도 주고 어떤 이 이익을 주었던 이득을 주었던 이 점쟁이가 사라져 버리니 당장 나에게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사라지니 다 하나같이 모든 일제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괘를 봐주고 점괘를 의뢰하고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용하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와가지고 점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귀신 들려가지고 그들이 용하다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여종의 말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무리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소동을 일으킨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요 이런 걸 느껴요. 사람들은 정말 간사하구나. 정말 이기적이구나. 아무리 좋은 걸 말하고 진리를 말하여도 나에게 이익이 없고 당장 불편하고 뭔가 손해가 있으면 당장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진리를 버려버리는구나. 가차 없이 다 버려버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한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사라지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심지어 잘못이고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와 직접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당장 유익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에 해결이 없으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요 연약한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부족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유익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힙니다. 몹시 매질을 당하고요. 깊은 곳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가지고요. 아주 단단히, 아주 삼엄한 겸비 속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의 감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감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구치소처럼 이제 그 경범죄자들, 당부터 내일 아침 풀려나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이 감옥이 있습니다. 햇볕도 쬐를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반 감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또 중범죄자들, 그 사람들은 좀 더 안쪽에 깊은 곳에 가둬놓고 빗장을 채워놓고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옥이 있습니다. 내옥. 그리고 가장 중범죄자들,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 그 지하 감옥이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 깊은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손발에 찼고 이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그곳에서 이제 잘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아무도 마음대로 드러나들지 못하도록 그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든 와중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람들이 들으니까 또 우리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찬양하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자,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필 마침 그때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때에 빌립보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들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헬라어대로 해석하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옥토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제 비슷한 말 같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문 그대로의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 일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예.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땅을 흔들었다, 누군가 옥문을 열었다, 누군가 손발의 착고를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원래의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해요. 여러분, 간수들은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누가 탈옥을 했거나 이제 탈출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간수들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냐? 로마법에 의하면 탈출한 그 죄인의 그 형량, 남은 형량만큼 간수가 살아야 돼요. 예.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탈출을 하면은요, 그 책임을 졌던 간수가 똑같이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법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 그대로, 그 죄인이 받았던 벌 그대로 지켰던 간수들이 그 책임을 그대로 떠넘겨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는 그 벌이 면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수장이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수장이 보았을 때 이 일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하루 이틀 간수들을 그렇게 이 죄인들을 관리했던 건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인데 얼마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도소장이 입장해 봤을 때에 누가 풀어준 거와 천재지변 이거 구분 못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간수장이 보았을 때에 누군가 풀어주고 탈출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이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겁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땅을 흔들어 주시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외쳤던 그 소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이 전하는 말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고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말을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간수들이 경험하고요,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문제가 더 절실한 거지 어떻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뭐가 소용있냐? 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법임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죄인들과 간수들에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땅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해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손발의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갇혀있던 죄수들이 경험해요. 옥문을 지켰던 간수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뭐 살기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직장 은퇴하면 예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에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하루 더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내 삶에 당장에 입에 불치라고, 당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삶에 이것이 당장 귀중한 것이고 우선순위이지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참된 길이요, 그것이 문제와 어려움에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옥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를 잡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선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